할렐루야. 네, 오늘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오늘 1절에서 22절까지 오늘 1장을 함께 보시겠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은 우리는 잊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대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이 구출해 준 사건입니다. 지금 마귀의 종, 우리가 그랬죠. 죄의 종, 또 노예의 종,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열 재앙을 다 거치면서 그렇게 다 통과한 다음에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자의 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그런 고통이 따라요. 마귀가 막 그런 열재앙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막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크게 한번 나눠 보면 두 부분인데, 첫 번째는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도착할 때까지의 내용이에요. 18장까지가 이제 나왔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핵심은 6월절이 핵심입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고,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또 두 가지를 받아요. 도착했을 때 두 가지. 그게 뭐냐면은 19장에서 40장까지 마지막 내용인데, 크게 나누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시내산에서 첫 번째 받은 것이 십계명. 십계명 중심으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지금 이제 애굽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이제는 이제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네 계획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우리도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막 우리 계획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 주신 것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막의 설계도. 그러니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것은 이제 예배드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신을 섬기지 말고, 지금까지 막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막 나의 의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섬기고 또 어떤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지만, 이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너를 마귀의 죄 막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 드리라고 성막을 주셔요. 성막의 그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전체로 요약하면은, 성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건졌다, 출애굽했다. 이렇게 이제 건짐받은 성도는 예배드리는 삶과 또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출애굽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잘 나가는 백성이었죠. 막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잘 나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계기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로 인해서 낮아져서 갑자기 노예가 되더니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 백성 같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랑 너무 똑같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잘 나가는 백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쭉 뒤로 가면은 전도서, 잠언 뒤에 전도서 있어요. 7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생각해보라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사람이 내 장래에 10년 뒤에 나 이렇게 되었다라고 장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하나님만 얘기하게 하려고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고 형통할 때와 공부할 때를 주신다라고 지금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2절에서 4절까지는 12아들 이름 쭉 나오죠. 그리고 5절에는 야곱의 12아들을 인하여서 총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때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400년을 살게 됐어요. 벌써 400년을 살았어요 지금. 그리고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 이 장정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20살에서 50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0살에서 50살까지가 지금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살 이하, 그 다음에 50살 이후, 그 다음에 여자들 이렇게 다 합치면 한 25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민족이 되어버렸죠. 70명이 갔다가 몇 배요? 250만 명이요. 300만 명. 그러니까 한 가족이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갔잖아요. 지금 애굽에 남의 나라에서 250만 내지 300만 명이 될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다는 거죠. 한 가족이 한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 한 가족이었잖아. 아브라함의 한 가족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한 가족을 통해서 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세상 역사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번성한 것은 세상 역사에는 없는 일인데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족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잘 나가는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했대. 그 다음에 매우 강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더라라고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크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계속 쭉 다른만 다르게. 왜 이렇게 강대해지고 번성해졌다는 것을 강조하냐면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그랬죠. 저 하늘을 봐라. 데리고 나와서 아브라함 데리고 나와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7절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400년 전에 약속했던 거 400년도 더 전이죠. 아브라함 돌아가시고 나서 왔으니까 그렇게 약속했던 거 그거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를 창세기랑 이렇게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이어서 쭉 읽어야 돼. 창세기랑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출애굽기 저자 모세가 같이 썼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라 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네가 순종해서 갔던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고 정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민족과 네가 순종한 그 가나안 땅에 오셔서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로 인해서 성령을 또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게 해주고 그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가나안 땅을 받아야 또 되고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면 주권, 영토 민족이 일단 이루어졌어.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똑같이 다른 거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이 400년 뒤에 지금 출애굽기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는데 진짜 신기하게 자식이 없었어요. 계속 자식이 없었어. 봐봐, 아브라함도 사라랑 결혼하고 한참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너무 사라가 예쁜데 자식이 없었어. 그리고 이삭의 아내도 그 리브가도 자식이 없었죠. 처음에 자식이 없었어요. 처음에 없다가 한참 뒤에 없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레아보다 아이를 늦게 낳죠. 늦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태를 막으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라도 태를 막으셨고 리브가도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태를 막으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 레아와 라헬도 처음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없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둘 다 없었어요. 레아는 기도를 해서, 왜냐면 라헬이 너무 예뻐가지고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니까 레아가 너무 슬펐죠. 그래서 자식이라도 빨리 나와서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기도해서 태를 열어주셔서 이제 르우벤부터 시므이, 레이 이렇게 쭉 이제 아이를 4명 낳고 그 다음에 자기 막 신하를 통해서 또 낳고 이랬죠. 그래서 라헬은 그 야곱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잘 안 해서 너무 사랑해 주니까 남자가. 그리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맡고 계셨어요. 왜냐면 가나안 땅을 지금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미국은 그 음식으로 말하면 짬뽕이에요. 짬뽕. 왜냐면 막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 그러니까 흑인, 백인, 황인 막 다 모여서 살아요. 이렇게 가나안도 칠 수 없죠. 아무나 그냥 마음에 들고 돈만 있으면은 가나안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왜 그 야곱의 딸이잖아요. 걔가 강간을 당해버렸잖아요.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세겜이라는 그 사람한테, 족장한테 강간을 당해서 야곱이 막 화가 나서 있는데 세겜의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몰이라고 했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사돈 맺자 그러면서, 내가 세겜 땅의 추장이니까 당신이 우리 동네 오면 당신 아들들을 위해서 여자를 주고 당신 자손들도 우리랑 이렇게 섞어서 살자고, 사돈을 맺자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창세기 38장에 보면 또 유다가 1장 38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그 가나안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타락했다는 얘기야. 타락했다는 유다가. 그때 당시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아버지가 너무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요셉이 그거 보기가 지금 유다가 너무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떠나버렸어요.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떠나서 가버렸어. 아둘람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이랑 가까이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서 아예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그리고 38장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임신해서 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죠. 첫아이. 그리고 엘에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붙여줬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 유다가 38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큰아들 엘을 죽입니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 오난을 또 죽였죠. 근데 유다 생각에는 자기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갖고 우리 집안에 지금 며느리가 잘못 들어가서 집안이 지금 다 죽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며느리를 친정에 보냈죠. 이 셋째를 안 주고, 셋째가 어리다는 핑계로 안 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며느리가 아니라 네가 지금 교회를 떠났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세상에서 네 맘대로 사니까 그런 거라고 자기 아내 수아의 딸, 그러니까 아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수아의 딸이라고 나와 이름이. 그 사람도 죽여버려,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 이제 교회 안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내용은 없지만 40 몇 절부터 유다가 그 집안에 같이 있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순순 단일 형통으로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다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혼혈인이 너무 많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정책이 아무나 받아들인 정책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 절대 아브라함 자손이 큰 민족이 될 수 없어요.
혼혈이 다 섞여서 나와버리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유다가 지금 가나안 사람이랑 지금 결혼해갖고 지금 자기 아들들이 지금 다 섞여버렸잖아요. 가나안이랑.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그 순수 혈통을 보존될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보내기로 이제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최소한의 씨만 줬어요. 많이 안 줬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딱 최소한의 씨.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이삭한테는 에서와 야곱을 주셨지만 에서도 버렸어. 세상으로 갔고 야곱에게만 기본적인 딱 12지파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12명만 딱 주신 겁니다. 많이 안 줬어. 자녀를 가나안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씨만 딱 남기고 그 씨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해요. 애굽은 목축을 싫어해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손들 대대로 계속 목축만 했어요. 이들은.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 왕한테 그러죠. 형제들한테 소개할 때 바로 왕이 당신들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만 했다라고 말하십시오라고 가르치죠. 여기 요셉이. 그러면 이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렇게 따로 애굽 사람들은 섞여서 살지 않고 좀 떨어진 제주도처럼 떨어진 이렇게 고센 땅에 뚝 떨어뜨려서 애굽 사람들이랑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큰 민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했고, 그 다음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부정 탄다고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하고 밥 먹을 때도 요셉 밥상 따로, 애굽 사람 밥상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차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의 밥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 탄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의 세상을 다 장악했거든요. 그 당시 세계 1위였어요. 그러니까 1등 국민의 자존심 때문에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르 그게 뭐냐면 강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집시, 거지. 그러니까 너희같이 거지 같은 민족이랑 감히 우리가 상류민족, 자기는 상류민족이죠. 세계 1위니까 민족이랑 같이 어울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이니까 이제 그 가족을 불렀지만 어울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자체를 천대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놓으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애굽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어울리고 싶어도 어울릴 수가 없어요. 안 받아줘요. 애굽 사람들은 아예 그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혈통을 지으셨잖아요. 다. 그러니까 거주와 경계를 다 정하셨다라고 하셨어. 자본에 보면. 그래서 어디 어떤 민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있다는 것, 그런 거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갖다 놓으면 큰 민족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섞이지 않고 순수 혈통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이때부터는 이제 태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래갖고 아이들이 막 쑥쑥 나와가지고 세계에서 유례 없는 250만, 300만 명 정도로 고센 땅에서 그 아이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수 혈통으로 그대로 보존하면서 큰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로서 너에게 큰 민족을 주리라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거를 몰라도 언약에 있어서는 신실하면서 한번 당신의 입으로 내신 말씀들,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들, 이건 로고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또 레마의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세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이거 기도한 적 있었는데 그거 다 이루셨더라고요. 다 이루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뭘까?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왜냐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정은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요소가 없어.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찬양해야 돼요.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찬양하는 사람 너무 많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찬양해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혼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이 빠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이렇게 성령의 이끌리심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령 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성령께 의지한다고. 전도서 5장 15절에도 보면은 5장 1절에도 보면은 그냥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매자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받지 않은 자가 소를 한 마리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 TPT를 안 띄워가지고 전도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말씀에는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명령은 무엇인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거 집중할 필요 없어요. 꼭 명령이 아니더라도 내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또 무엇인가를 듣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살아드리는 겁니다. 살아드리는 게 좋아요. 알고만 있다고 중요하게 아니에요. 알고 지식으로 막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자꾸 남한테 적용하고 그 사람한테 속에 저 사람 저거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그러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돼. 또 죽어도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육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 육은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엄청 싫어해요. 계속 반대로 가려고 해. 그러니까 말씀 20장 읽고 간달 막 이렇게 술 먹고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육은 막 거부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 그 강한 것들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드러나가지고 막 바라 그래. 그러니까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래서 영이 건강해야 사라지는 건데 영이 건강해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셔도 내가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은 천년 만년 예배 드려도 천년 만년 기도해도 그 예배 그 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삶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서 정말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뭔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 힘대로 못 살기 때문에 내 힘대로 안 돼요. 인간의 힘대로 기도하면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한 7,000가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약속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약속들을 다 내 것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취해야 돼. 이렇게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거는 몰라도 진짜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자꾸 우리가 말씀대로 이 육을 죽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런 힘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80% 못 살고 20% 살았다면 점점 30% 사라지고 70% 못 살고 점점점 이렇게 이제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살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게 우리는 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나요. 이 믿음의 선진들 딱 보면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나요. 왜냐면 하나는 뭐냐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자기 살아 생전에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때그때 응답받고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전에 보지 못하고 그러나 바라보고 기뻐했어요. 그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니까 나는 이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아들 때나 내 손자 때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100년 뒤라도 이게 꼭 이루어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지금 야곱 때에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요셉 때에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는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물이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건데, 그러나 예수가 오는 것을 못 봤어. 이 사람은 지금. 아벨은 못 봤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죠. 아직 보지 못한 비. 그때 당시 비가 없었다고 그러죠. 이슬 있었고. 비를 내려서 세상을 멸하겠다고 했어요. 노아한테. 근데 노아는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짓자마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 노아는 봤어요. 자기한테 주셨던 거를. 자기는 방주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에녹은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심판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 에녹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낳고 큰 민족 가나안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보지 못했어. 보지 못하고 죽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약속을 받고 살다가 그 약속이 자기 살아생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자손 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다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후손에게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약속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막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은 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없이 그냥 믿습니다 막 뭘 믿어, 허공에다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것.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실 거면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말씀 있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내가 쟁취하고 사니까. 말씀 모르면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으니까. 최우선순위를 말씀에다 두고 살면은 말씀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삶이. 그리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은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10년에 걸쳐서 뭔가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1년에 딱 걸쳐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면 돼요. 그리고 사역이 먼저라고 그랬죠. 사역을 앞에 두고 갔을 때 아셀의 그 복, 납달리의 복, 아셀의 복이 뭐예요? 재정의 복, 납달리 은혜, 은사의 복, 또 베냐민의 변화되는 복, 또 요셉의 담을 넘는 복, 지경이 넓어지는 복 다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앞에 두고 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안식일은 복주시려고 만든 날이에요.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날을 복주시려고 만든 날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환경 보이는 거 그거 받으면 그거 그냥 썩어져 없어져요. 근데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복을 주시려고 만든 날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6째 날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안식일 날 만드셨잖아요. 오전 오후 나누면 오전에 짐승 만들고 오후에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담은 창조되자마자 예배부터 드리고 예배부터 드림으로 복 받고 그 다음에 한 주간을 시작했어요. 아담이 처음에. 그래서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이고 예배 성공이 삶의 성공입니다. 그 중요함을 몰라 평신도들이. 너무 그 예배 막 드려야 된다. 이 성령의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 몰라.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막 딴 생각하거나 다른 짓 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죠. 그냥 멀쩡히 와서 그냥 딴 생각하고 와 있어봐야 소용없다니까. 다음에 8절에서 우리 지금 오늘 8절에서 2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잘 나가던 민족이 지금 망했다는 거죠. 지금 이 출애굽기
요셉 때 보면 그렇게 잘 나가고 잘 크고 대접받고 살던 민족이 갑자기 지금 요셉 때는 난리 났었잖아요. 막 복이 막 담을 넘는 복을 얻었잖아요. 갑자기 노예를 전락하더니 갑자기 막 노예 종 엄청 막 두들겨 맞고 고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다. 이렇게 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시켰는데 이 어려운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괴롭다 이 말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말아요. 그러니까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쓰다 삶이 쓰고 힘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형통해서 불통으로 그냥 돼버렸어요. 불통으로. 갑자기 왕에서 거지로 확 전락해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죠. 첫 번째 약속 지금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약속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졌으면은. 근데 이 땅을 받으려 하니까 구약은 무조건 창세기 12장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 가나안 땅을 너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사니까 갈 생각을 안 해. 가나안 땅을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애들이 가나안 땅 안 가. 그래서 자기 열조의 무덤이 거기 있잖아요. 지금 야곱도 죽을 때 거기다 묻어달라고 했고 요셉도 거기다 내 뼈를 거기다 묻어달라고 했죠. 분명히 저번 주 50장에 창세기 50장에.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래서 애굽이 너무 살기 좋은 땅이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8절에 한번 볼게요. 8절 잠깐 보세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바로 지금 요셉이 죽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왕이면 그 자식이 바로 왕이 새로 왕이 됐으면 자기 아버지가 알던 요셉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 밑에 자랐으니까. 근데 요셉한테 도움을 받고 자랐을 텐데 그러니까 갑자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애굽의 17대 왕조가 뭐냐면 애굽 본토인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그때 당시 그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 17대 왕조가 애굽 본토인이 아니었어요. 셈족 계통, 애굽은 원래 함족이거든요. 애굽은 원래 함족 계통인데 셈족 계통이 그 땅에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애굽의 17대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이 힉소스 왕조가 셈족 계통에 이제 넘어가지고 정복해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애굽 왕조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셈족이잖아요. 셈족이기 때문에 둘이서 마음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녔고 일도 잘하고 이렇게 손발이 잘 맞았죠. 요셉이 국고를 또 잘 맡아서 하고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나서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18대 왕조는 아하모스, 아멘호텝인데 투투모스 18대 왕조 1대, 2대, 3대 쭉 내려가는데 18대 왕조는 원래 애굽 사람 함의 자손들이 다시 그 세력을 키워가지고 지금 셈 자손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왕조 전체가 바뀌어버렸죠. 그 왕궁에 있는 우리도 왜 그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셈조 왕조에서 함조 왕조로 원래 애굽 사람 왕조로 원래 외국 본토박이로 바뀌어버린 거야 다시.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향해서 갈 건데 이 사람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해. 이스라엘들이. 애굽이 너무 여기가 주사오니 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함족의 새 왕을 일으켜버리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이재명 세운 것도 하나님 하신 거야. 뭔가 일이 있어요. 뭔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 새 왕은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직 셈족은 쳐들어올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계속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노예를 막 전략을 시키고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막 인구 억제를 시켜요. 그 첫 번째 억제가 뭐냐면 일을 많이 시켜요. 일을 많이 막 아까 읽었죠 우리
막 일을 많이 시키면 힘들어가지고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 노예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를 낳아봐야 어차피 노예로 살 거니까 애들을 안 낳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일을 시켰는데 막 자식이 더 많이 낳는 거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고역을 시키고 계속 짓밟아요. 다음 11절에 보세요.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지금 굳고성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곡식 넣는 창고 곳곳에 막 짓게 하고 벽돌을 굽고 막 이런 걸 다 히브리 민족이 다 시킵니다.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하면 할수록 계속 더 번성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학대를 받으면 내가 아이를 낳아봐야 애들도 노예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 낳아야 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고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애굽 왕인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이 이제 얘기 날 때 이렇게 죽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 여자면 죽이라고 하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왕이 시켰는데 17절에 산파들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이렇게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 왕보다 나라의 왕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했다라고. 그러니까 바로 왕의 명령은 남자를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산파들이 가서 이제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를 낳을 때 진짜 가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산파들이 이 말씀을 안 하던 거예요. 이 왕은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막상 죽이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자기가 이 아이들을 죽이면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또 자기 자기들에게 또 복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또 자기가 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더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바로 왕이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히브리 애들 죽이라니까 왜 안 죽이냐 그랬더니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 산파들이. 19절에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산파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애를 낳아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산파들의 믿음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걸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세상 말이냐, 회사 사장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회사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서 뭘 순종해야 하나.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거장들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또 세상에서 원하시는 것은 따라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에서 무너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50%에서 무너져버리고. 그러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지 보면은 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왕 중에 왕인 바로 왕. 세계에서 가장 큰 왕인데 이 사람의 명령은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산파들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육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인 바로 왕의 명령도 무섭지만 더 두려운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지도 않고 막 자기 맘대로 해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 왕의 말을 듣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내 육과 내 영혼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이 산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막 자기 축복해달라고 막 나 흥황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 말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복받는 비결이 다 여기 있죠. 사람 말보다 세상 말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21절에 남편 말과 하나님 말씀, 부모 말과 하나님 말씀, 나라의 말과 하나님 말씀, 직장 상사의 말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더라. 이제 바로가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시켜도 애를 많이 계속 낳고 산파를 시켜서 아이를 죽이려고 해도 산파들도 딴소리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정하게 지금 이제 남자아이를 낳거든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에게 이런 고난이 왜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인데 이 땅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소망하지도 않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고 있는 거지. 어쨌든 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뤘으니까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자기네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눌러 앉아서 여기가 좋은가 더 먹고 살기 좋은가. 그러니까 애굽이 주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싶어가지고 나가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가야 될 텐데 언젠가는 가야 될 텐데 그리고 몸은 안 움직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나가게 만든 겁니다.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켜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계획을 다 부셔버려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 가셔요. 인간의 상상, 인간의 계획을 다 부셔버리고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왕조를 그 전에 이미 바꿔두었다가 원래 왕조를 회복하면서 셈족과 함족의 싸움이 되면서 갑자기 요셉의 모든 그 공로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힘들게 살면서 복을 받으려고 해도 복을 못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셔요. 이렇게 다 막아버리죠. 사람은 환경 좋고 편안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무시하고 막 세상이 좋다라고 막 세상에 눌러앉아서 복음을 전해도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러면서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좋다고 막 자기가 즐기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불어버리면 날아가거든요. 다 날아가 버릴 텐데 그걸 몰라 사람들은. 바다도 하나님이 넘쳐버리면 홍수가 나는 거죠. 유황도 하나님이 넘치게 하면 뜨거워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다 망할 건데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저 일본 그 쓰나미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누가 해요.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도 그거 막을 수 있겠어. 어떤 똑똑한 과학자가 그거 막으려고 아마 해보라고 그래. 못해요. 다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혼나는 겁니다. 실컷 혼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귀에 하나님 말씀 그때서야 들어와. 그리고 막 그 좋은 하나님이 내가 왜 모르고 살았을까 그때서야. 그러면서 다 늙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때라도 돌아오면 감사한데 그래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 이때라도 들어오면 천국이라도 가죠. 근데 일찍 하나님 믿을수록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화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많이 누리니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세상 실컷 즐기다가 나 죽을 때 돼서 하나님 믿을 거야 이래. 그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거랑 상관없이 계속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아야 더 섬기니까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세상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는 우리 이야기, 이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환난 일으켜가지고 끊어내고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큰 풍파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이랑 딱 끊어 단절시켜버려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끊고 나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더 축복되고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덜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영의 은혜, 육의 은혜 뭐든지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진짜 좋은 것은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엄청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